1년 동안 목사님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묻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목사님 뭐 하셨습니까? 쉬니까 좋더라고요. 예. 근데 좋은 것 중에서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조기 은퇴하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파워포인트 사진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와, 제가 무슨 색깔 속옷을 입었나 그걸 보네. 여기 무리가 떠 있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 것 같으세요? 예, 거기 사해예요, 사해. 근데 소금이 얼마나 짠지 이게 막 이렇게 막 뜨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부력이 세가지고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실수한 건 뭐냐면 이제 물장난을 쳤어요. 물장난을 쳤는데 얼굴에 물이 튀니까요. 그게 얼마나 소금기가 강한지 얼굴이 완전히 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거 타는 것 같고 또 저는 안 그랬는데 그 치질 있으신 분은 모르고 들어갔어요 여기. 그랬더니 쓰라려 가지고 펄펄 뛰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로 씻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치질 있으신 분은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 너무 짜가지고. 그런데 이 거기에 있는 그 밑에는 시꺼먼 흙이 있는데 그게 아주 피부에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잔뜩 바르고 막 그랬었어요. 일단 좋은 시간 가졌는데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사진. 엑스피처. 예, 이거 시꺼매서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동굴이 있어요. 히스기야 동굴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 동굴을 제가 직접 갔어요. 그런데 그 한 1km가 좀 넘는 길인데 사람이 딱 한 사람 들어갈 만한 그 수로가 있는데 완전히 그 바위를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역대하 32장 2절 4절 이렇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수로를 팠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파워포인트 또 하나 띄워주셔요. 넥스트 파워포인트. 이거 말고 다음. 그 다음 더 하나 더 올려야 되는데. 넥스트 하나 더.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한 개 더. 이거 세 개로 막 나눴네. 오케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조차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희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거기 기혼샘이라는 게 연못이 있는데 그 기혼샘 연못을 갖다가 적군이 들어오면 이제 포위하면 물이 가랄 것 같으니까 그 기혼샘에서부터 워러 채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이냐면 실제적으로 2800년 전에 만든 게 아직까지 거기가 있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저보러 그 수영복을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수영복을. 그래서 제가 수영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물이 깊이가 무릎에서부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저는 그 허리까지 차더라니까요. 아직도 그 물이 흐르고 있어요.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이 아직도 그거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히스토릭하고 얼마나 진실인가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어요. 제가 깜깜한데 후라시를 들고 시작서부터 가는데 그 물은 아래서 계속 흐르고 그러면서 야, 이거 여러분 바이블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예루살렘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뭐 한 치의 성경에 거짓이 없어요. 그
히스기야가 수로를 팠다는 그게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돌로 된 걸 파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물이 흘러가지고 제 속옷이 다 젖어 나왔다니까요. 감동을 안 받으시네. 그런데 그 수로를 나오는데 놀란 일이 있었어요. 수로를 나오는데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 8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여부수의 사람을 치거든 수고로 여기서 수구로 올라가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원래는 다윗성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부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성은 돌로 돼 있고 높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이 다윗성을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장님하고 절뚝발이도 너한테 이길 건데, 그 놀려댔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갔냐 그러면 그 옛날 기온샘서부터 흐르는 그 연못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문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히스기야 터널 그 끝에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 그 같이 동행했던 그 히스기야 터널을 특별한 연구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우물 보이세요? 그러더라니까요. 저한테. 그래서 예, 이거 우물이 있네요. 예루살렘 성까지. 근데 여기가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공격했던 그 기온섬 맨 마지막에 우물입니다. 딱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면 제가 이걸로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실지 몰라지만 제가 이것을 연구하고, 야 그때 이 수구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어요. 옛날에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연구하다가 이 다윗이 우물을 통해서 공격했었구나. 그래서 그 얘가 옛날에 제가 그걸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제 설교는 저는 가보지 않고 설교했는데, 야 그게 있더라니까요. 진짜 아직까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다윗이 그 여부수성 공격했던 3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 거예요. 성읍은 막 어마어마하게 높고 산은 그냥 돌산이라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고, 그리고 뭐 거기서 여부수 사람들은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그 난공불량의 성 앞에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이 성을 얻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도 생각 못한 것이 다윗에게는 정광석 같이 느껴졌어요. 그게 뭐예요? 와, 우물로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지금 현대 사람도 상상을 못하는데 여부수 사람은 그때 잠수부도 없었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막혀 있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막히고 꼭 해야 되고 갖고 싶고 정복해야 되는 일인데 뭔가가 막혀 있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뚫고 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도 보면 그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 지역이라서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갖고 전했는데 막 폭발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그냥 막 변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막 급하게 무전을 쳤어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줘요? 누구를 보내요?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이 바나바는 뭐 착한 사람이라 또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다가 바나바라는 이름이 권위자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위자로는 encouragement, son of 영어로 얘기를 하면 son of encouragement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성경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부자였나 봐요. 자기 사유재산을 팔아가지고 여러 사람을 돕고 하는 선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볼 줄 알자.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사람. 근데 성경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있었어요. 아무도 인정받지 않을 때 누가 데리고 와요? 이 바나바가 일부러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가지고 나는 당신 여기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큰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한다고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바나바가 조카가 있었는데 이름이 마크예요. 마가예요. 한국말로는 마이고 영어로는 마크예요. 근데 이 아직 청년이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1차 선교여행 갈 때 중간에서 힘들어서 못하게 한다고 떨어져 나오니까 선교팀이 얼마나 낙담이 됐는지 다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야, 저놈은 마가라는 놈은 이제 절대로 선교여행이고 뭐고 데려가면 안 되겠다. 데려갔다가 오히려 힘이 더 드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하고 성경이 엄청나게 싸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좀 스트릭한 사람이에요. 냉철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1차 여행 때 선교 갔다가 드랍시켜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바람에 다 오히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게 만든 그 사람을 뭘 데려가냐고 막 친척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젊은 사람 조금 훈련시켜가지고 귀하게 써야지 되지 않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눠져가지고 나중에 갔는데 나중에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나에게 유용했던 사람이니까 좀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가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모르고 그 로마에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쓴 마가가 바로 그 마가예요. 근데 바나바는 뭘 볼 줄 아느냐면 사람을 볼 줄 알았어요. 제가 보기에 큰 인물이 될 사람을 볼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거기 보내셔서 정말 이 귀한 사람들을 바나바를 통해서 발굴하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하신 놀라운 은혜가 과거에 뿐만 아니라 오늘 시온 장로교회도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뭐 여기 13년 정확히 13년 6개월 있었어요. 6개월도 더 하셔야 돼. 하루가 힘든 하루였는데 그래서 제가 13년 동안 하면서 물론 이제 장로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지만
제가 고만두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거는 이성원 목사님을 모셔온 거예요. 옆에 계셔서 좀 미안하지만 얼굴이 뜨뜻해도 제가 얘기하겠어요. 제 웨스트민스터에서 후배 목사님이 한 40-50명 있어요. 그 목회를 잘 하시는 분 중에 그 중에 제일 좋은 분을 제가 모셔왔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나도 바나바 같이. 그래갖고 30년 전에 우리 사모님을 지금 모셔왔는데 아직까지 얼마나 저에게 잘해주시는지 속으로 내가 잘 골랐다. 야, 아니 지금 진짜 그런 눈이 있다니까. 이거 믿질 않으시네.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뭘 얘기를 하면요, 오늘 바나바하고 사울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원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 중에 후배고 저희 동창회에 지금 같이 저랑하고 10년 이상 동창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잘 따르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시온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모여서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따라하십시다.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그냥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이 1년이 보배로운 1년이었어요. 보배로운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말씀은 언제나 그냥 확 그냥 폭포수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폭포수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옛날에 이거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그게 오순절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막 폭발적인 역사를 주셔. 그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줄 알았는데 그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러 어디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폭발을 일으켜 주는데 그런 폭발이 늘 일어나는 거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 여러분 결혼도 늘 사랑스럽냐 그러면 결혼해 보신 분들 알아요. 늘 사랑스럽지 않아요. 신혼여행 때가 좋은 거지. 그때 지나가고 나면은 서로 나중에 무슨 뭐 밥그릇 갖고 싸우고 뭐 먹는 것 갖고 싸우고 반찬이 어떻게 됐더니 뭐 별것 갖고 싸워가지고 막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얘기하면 다 읽지 않겠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하는데 전도서 3장 1절 7절 이렇게 있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치료시킬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때를 놓치는 사람들 많아. 제가 보니까 공부는 젊었을 때 해야 돼요. 언어는 어렸을 때 배워야 돼요. 언어를 어렸을 때 안 배우려고 그러면 나중에 언어 배우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파킹장을 패킹장이라고 그러더라니까. 난 패킹장이 뭔가 했더니 파킹장 발음이 안 돼. 40년을 살았는데. 아이고 주여.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그보다 더 심하게 발음하더라고. 파킹장이래. 파킹장. 오 마이 굿니스. 발음이 뭐야 그게. 야 나도 못하는 발음이 많은데 야 그 목사님 심해. 그래갖고 파킹장에서 차 좀 꺼내오라 그러는데 오 듣기가 안 좋아. 야 이게 어려서 언어를 안 배워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는 고등학교 나오고 바로 대학을 가서 공부해야지. 이 나중에 공부하려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예. 정말 힘들어. 나중에 공부하려 그러면. 왜 그러면 때가 있어서 그래요. 때가 있어서 인생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가 어느 거예요? 새교육 교육자가 부임했을 때지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러면 여기 바나바하고 사울이 와가지고 1년 동안 하는데 폭발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스페셜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때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새 교육자가 부임했을 때 오늘 성경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풍성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를 안디옥 교회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맨 처음에 왔을 땐 잘했다 그랬어요. 설교도 잘하고 뭐 은혜스럽게 하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뭐 말씀도 형편도 없고 은혜도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사임했지 뭐 다르게 사임했겠어요. 네. 이성원 목사님 안 그러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때가 있어서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때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귀한 저보다 얼마나 공부를 저는 MD부밖에 없잖아요. 이거 뭐 신학을 안 해서 다들 몰라. MD부는 제일 목사가 되기 위한 기초 마스터 과정을 MD부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이성원 목사님은 그 MD부 과정 다 마치시고 THM을 했어요. 신학 석사를 더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 과정을 또 3년 있다가 또 디민이라고 닥터 오브 미니스터리라는 걸 그래서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을 만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맨날 만나니까 그냥 뭐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왜 그러면 저희 우리 교회 반주자들 중에서 피바디에서 PhD를 졸업하신 분들 많아요. 그거 모르죠 여러분들. 근데 맨날 여기 와서 그냥 찬송 가니까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연주하면 세계적으로 연주하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뭐 맨날 듣는 찬양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말씀에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귀한 목사님이니까 아주 그냥 이번에 말씀 우리가 그냥 집념하자. 그러셔가지고 이 은혜 때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거 제가 원문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원문에 보면은 다른 건 뭐 읽어도 힘드시겠죠? 예. 끝에 말만 읽게요. 이게 크리스토스 그런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들. 그리스도의 것들. 여러분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안목사.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이 김희훈 권사님이 저를 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안목사. 얼마나 듣기가 좋고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이게 무슨 그 소리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주와 같은 사람들. 왜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성도들을 볼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이 여러분에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신다.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가면요, 변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히브리서에 보면 막 칼로 쪼개는 것 같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제대로 내 심령 안에 딱 들어가면요, 막 견디질 못해요. 어떤 사람 막 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막 감격을 받아가지고 막 너무 좋고. 근데 왜 안 그러냐면 이 말씀이 심령 안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왜 역사가 없냐? 목사님 왜 나는 말똥말똥해요? 내가 보니까 안 들어가서 그래.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누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읽어달라고 이거. 다 읽어. Nothing's tougher.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그 말은 nothing tougher. 그 밑에는 뭐예요? Liquid plumber. Liquid plumber. 자, 이걸 제가 왜 사내들 구했냐면요, 이 사진 이제 곧만 보셔도 돼. 또 연구하시네 또. 아니 저희 누님이 어머니가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가끔 놀러 오잖아요. 가끔 놀러 오면은 휴가도 받아서 오시고 그러면 한 어떨 땐 4일, 어떨 때 일주일씩 있으면서 어머니 모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교제도 갖고 가는데, 한 번은 갑자기 이 워싱턴에 학회 때문에 올 일이 있다고 너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오 마이 굿네스. 갑자기 오늘 저녁에 너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목사님 그때도 정전이 됐습니까? 아니 정전이 아니라 이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네. 이 세면대. 왜 그럼 집을 산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물이 안 내려가. 근데 이 세면대에 물이 안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이 bath 영어로는 bathtub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bathtub에도 물이 안 내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면은 떼구정물만 위에 딱 고여 있어. 근데 누님이 오시면 제 방을 쓰시거든요. 그 제 방 화장실을 쓰는데 누님한테 또 그렇게 손님인데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데, 야 이걸 그냥 막 철사로 뭐 넣고 막 하면 거기 머리카락도 들어가고 뭐 지저분하게 막 들어가고 그래갖고, 야 지금 그거 언제 그걸 지금 다 공사를 하고 난리를 하네. 그때 두 개가 다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무슨 들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뭐 붙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홈디포를 갔어요. 홈디포를 갔는데 그 중에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거 사면 안 되잖아요. 잘 알고. 제일 비싼 거 한번 사보자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게 제일 비싸. 이게 제일 비싸.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자세히 여러분들 나중에 들으면 3 times stronger. 다른 거보다 3배나 더 강한 거래. 그래서 하여튼 사자. 그래서 비싸.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나서선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누님은 오시는데 급하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거기다 이제 부었어요. 세면대에도 붓고 텁에다도 막 부었어요. 근데 냄새가 그냥 막 케미칼 냄새가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새 못 맡겠으니까 이제 화장실 문을 잠가 놓고 3시간 후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와, 뻥 뚫렸어. 그냥 뻥 뚫렸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 화장실 주변에 지저분한 게 시꺼먼 게 많은데 이게 얼마나 독한지 브러쉬질을 안 했는데 완전히 반짝반짝하게 그냥 거기가 광이 나더라니까. 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물을 갖다가 콸콸콸콸 틀었는데도 이 물이 콸콸콸콸 내려가는 거야. 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 하나씩 사놓으시라고 이거 사진 갖고 온 거야. 난 이름도 왜 해보세요. 더 플러머. 야, nothing tougher. 야, 이거보다 더 강한 건 없다. 야, 붓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한 3시간 기다리면 여러분 이거 막
이거 뭐 펌프질 필요 없어. 왜 그러면 펌프질하면 막 더러운 거 나오고 막 청소하고 지저분한데 부어놓고 그냥 싹 내려가. 얼마나 좋은지. 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양심도 막힐 때가 있다.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이 깨달은 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하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하고 이 하나님 우리의 내 자신 사이에는 그러니까 몸이죠. 내 자신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떤 성경 구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마음이라고도 표현해요. 양심을. 근데 이게 꼭 뭐가 있냐면요. 이 마음이 거울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클리어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뭐 사람 뜯어봤나 아니에요. 이게 목사라서 아는 세계가 있는데 내 영혼과 나 사이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양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화인 맞은 양심이 그게 유리가 시꺼매가지고 워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do not go through 시꺼매져가지고 그걸 여러분 닦아내야 돼요. 그 마음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늘나라를 볼 것이요 그렇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늘나라를 볼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님 왜 내가 그동안에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근데 이 시꺼매져. 근데 이거는 살다 보면은 그냥 시꺼머지게 돼 있어. 제가 목욕탕에다 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10년을 살다 보니까 새 집이었는데 10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뭐 머리카락도 들어가고 뭐 어떨 때 이제 코도 풀고 그러잖아요. 뭐 코 안 푸시는 분이 있는 것 같네. 그게 자꾸만 하수도가 막힌 거예요. 조금씩. 결국에는 완전히 물이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막혔는데 오늘 성경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깨끗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성경 한 구절 읽는데 없어요. 여러분 찾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자꾸만 닦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서 영혼을 살찌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1년 후의 얘기인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다 변해버렸구나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크리스투스라는 말이 지금은 영어로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1년 동안 큰 교회를 미국 교회도 가보고 뭐 여러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의 장점들이 뭐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미국 교회를 많이 갔어요. 요즘에 미국 교회를 많이 갔는데 미국 교회 특징이 있으면 지금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절대로 설교 중에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해요. 뭐가 틀렸다는 말을 안 해. 다 좋아. Everything good. 그리고 교회는 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 얘기만 해.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막 몇 개월을 다녔어요. 저희 집 교회는
한 번도 그 설교를 안 하더라니까. 근데 목사가 담임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목사도 자꾸만 시키더라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게. 근데 부목사들도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누구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요즘에 보니까. 근데 그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른 교회도 가니까 미국 교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틀립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 그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는 못 받아. 왜? 그럼 거울이 닦여져야 하는데 이 플러머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워크 안에 앞만 보도 뚫리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밭에 들어가면 아주 못 견디게 만들어요. 나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걸 뭉개시려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말씀 도저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뭐 목사님 이민생은 어려운데 좋은 말 하십시오, 이런 소리 하면 큰탈 나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목사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어요. 날카로운 말씀이지만 목사님 정확하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그것이 마치 이 더 플러머가 아주 스트롱해가지고 붓기만 하면 그 온갖 더러운 놈을 다 씻어내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틀린 거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저 뒤에 있어서 좀 미안하지만 결혼들을 안 하고 그냥 살아. 성경은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걸 다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해. 그냥 혼자 사는 게 축복이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특별히 선한 아내를 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귀한 배우자를 만나는 건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 안 했다 그럴 때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 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살아봐야 뭐 그게 그거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에요. 늦었지만 날 수 있는 분은 더 낳으시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복하기는 안디옥 교회, 미래의 안디옥 교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갖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한번 아까로 돌아갑시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냐, 파워포인트 있어. 또 그림, 또 픽처. 아니 그거 말고. 됐어, 그거. 아니 이게 자꾸만 나오네. 예. 자, 이 빨간 그림이 이 녹색 그림은 세계 제1차 선교 여행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요. 2차 세계 여행도 어디서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설교하지 말라 그래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 억지로 전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선교가 틀려요. 자기가 충만하면요, 예수님 전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남는 건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말씀의 역사가 흥왕한 교회가 되었고, 이 시대의 이 지역 사회를 다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시온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